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야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 생일날입니다. 24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모든 기쁨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셨던, 또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를 그저 있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쁨과 또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함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성껏 식사로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바베큐를 해드릴까, 그냥 그릴에 굽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맛있게 해야 된다고 지금 밖에서 굽고 계셔. 우리 김유성도님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시겠다고 알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럼 부탁합니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예물, 또 오늘 정성껏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들 모두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교회를 누가 세웠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세우셨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기록을 보면 가장 성공적인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2000년 동안에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거뜬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산당이, 히틀러가, 스탈린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또 중국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취했지만은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오늘 또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저희 넓은 교회도 지난 24년 동안에 좋은 일,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라고 하는 말은 바깥으로,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낸다, 바깥으로 불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불러낸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잠자고 있는 사람 불러내는 것은 집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러내는 겁니다. 이 단어가 생긴 백그라운드가 그렇습니다. 한 마을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땅에 큰 일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지진이 터지거나 그러면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에 동네를 다니면서 불러냅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해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지진이 터졌어요. 전쟁이 났어요. 왕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서로 얘기하고 의논해 봅시다라고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가르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일이 터졌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삶만 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죽자라고 하는 사람, 이제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용된 단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셨는데 어디에서 이 단어를 쓰셨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방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제가 가본 건 아니고 기록에 확인해 보니까 언덕 위에 있어요. 이 언덕 위에 있는 위치인데 여기에는 온갖 우상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전시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앞에 새로 만든 천국 열쇠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상의 제단을 가르쳐서 음부의 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우상이 가득한 그곳의 가장 왼쪽 가보면 왼쪽은 바닥이 꺼져 있고 거기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우상을 섬기는 음부에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있는 신에게 사람을 불을 태워서 제물로 바쳐서 그 물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신이 진노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 가장 끝에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뿌렸습니다. 그 옆에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또 우상의 제단이 서 있습니다. 온갖 우상의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서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곳, 우상을 잘 섬기면 내 인생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하여 그 땅에 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풀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이 음부의 권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지옥의 권세를 내가 다 닫아버릴 거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너희들에게 열어줄 거야 하고 말씀하신 곳이 이 가이사랴 지방이요. 또 18절 19절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건 그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의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미신에게 빌고 사람 죽여서 재물 바치고 굿하고 난리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28장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28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교회가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그것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는 곳,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곳,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천국의 생활로 바뀌어진다.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플랜은 이렇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너희들의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줄 거야.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넓은 교회를,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또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너희들 교회는 교회답게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또 이 세상 또 지옥에서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은 바꿔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21절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멘 주님 이렇게 안 하고 갑자기 22절에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잠깐만요 하고 예수님을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22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원래 이 원어, 헬라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라. 착한 말 같죠? 예수님 죽지 마세요 하고 부탁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국말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랬잖아요. 원어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석으로 끌고 가서 야단쳤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이 일이 안 풀리니까. 베드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 예수님에게 하는 베드로의 말이 그겁니다. 아니 예수시여, 당신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니, 당신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보내고 병든 사람 고치면 사람들이 저절로 몰려올 건데, 그러면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도 살 걱정도 없고 당신 인생도 잘 풀릴 건데, 아니 그러면 되지 재수 더럽게 뭐 그 앞에서 뭐 죽겠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단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이거는 베드로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코너로 데리고 가서 야단치는 이런 모습은요,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끔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교회를 향하여 왜 그래요 하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대로 펼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면 마지막에 사탄 마귀 소리 들을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 잘해야죠.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건 내려놓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러분, 사탄 마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사탄 마귀 귀신을 생각하면 머리를 풀어 제끼고 삼지창을 들고 뭐 이렇게 옆에 또 피도 좀 묻히고 뭐 이상하게 하여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생각으로 역사한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쑥 들어간대요.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역사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그러잖아요. 23절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렇게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적인 생각, 사탄적인 삶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사탄적인 행위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일을 하고 사람의 무리를 만들고 살면 이거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 믿고 그렇게 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넓푸른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넓푸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 가정, 사업, 일터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아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하고 살아갈 때 내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인생에 막힌 것을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 사업을 하신 분들은 겪을 겁니다. 마켓을 하던 사람 빼고 마켓은 사업이 잘 돌아갔으니까. 그 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장사가 안 되니까 뭐 렌터비도 못 주고 많이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분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했겠어요. 돌아보십시오. 오늘 또 여전히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내 머리,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실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IQ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IQ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겠네. 200 넘는 사람. 여러분과 200 넘는 사람. 솔직히 100,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IQ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는 no problem. 믿고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배울 교자, 모일 회자.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뭘? 하나님,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배워요? 세상을 천국같이 살기 위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그러려면 세상적인 공부 배운 수준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돈 쓰는 것도 배우고 시간 쓰는 것도 배우고 인생의 목표도 설정하는 것도 배우고 내 삶의 모든 영역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교회 생활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 먹고 살아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성경 한 번 또 끝났어요. 여러분 성경 90일 만에 한 번 끝나는 성경 읽자고 했잖아요. 한 번 읽는 거 끝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도 돌아서면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 있대요. 하나님 열어주시고 축복하신대요. 자,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한 가지를 느낍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도 십자가 있고 밖에도 십자가 있고 교회는 십자가만 보면 저기 교회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을까요? 왜 십자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을까요?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음부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의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역사해서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기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세워주신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이 열려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죠. 예수쟁이라 그러죠.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에 나의 모든 걸 결단하고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워요. 사랑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나는 하기 싫지만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저 미운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해 줘야지 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데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지 하고 그 욕심도 내려놓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욕심쟁이라고 얘기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고 그런 얘기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별로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고 싶기 때문에,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싫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심을 가지고 미워할 놈 다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십자가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사랑해주고 싶지만 미운 새끼를 어떻게 사랑해줘요? 근데 그게 십자가래요. 이걸 져야 된대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넘어와 볼까요? 25절에 더 무거운 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나의 생각을, 나의 고집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그 말입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럼 크리스찬의 삶이 쉬워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는 쉽지요. 근데 크리스찬의 삶, 예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상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천국 같은 세상으로 바꾸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베드로처럼만 하지 마라. 베드로처럼만 하지 마라.
베드로는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워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냐? 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대요. 여러분 가운데도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가 있대요. 오늘 말씀 볼까요? 28절에 보세요. 2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천국을 볼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또 마가복음 보세요. 더 와닿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 바로 뒤에 있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천국을 맛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네가 교회 다니는 것도 즐거워서 천국 같은 인생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겨우겨우가 아니고 천국의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을 맛보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신약을 썼거든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 되라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인생이 천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실레이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다스리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면 8절에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병든 자를 치료한대요. 어떻게 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광야 가운데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때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들은 절대로 병들지 않는다. 병들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몸이 아프고 병들고 하면 한 번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건강만, 병만 고쳐주고 질병이 없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9절의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9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은 빈손으로 가도 된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입니다. 제물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어요. 됐다 하고 준비한 순양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이 막혔습니까?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속이 터집니까?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천국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결과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지금 막힌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풀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이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나에게 정근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하여 모든 재물을 태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서 숨어있는 기도원에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샬롬은 여호와 샬롬. 네가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냐? 네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시작은 했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걱정되냐? 두려워하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네가 예수 믿는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온 이유가 이거야. 너의 인생이 샬롬, 평안하기를 원한다.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천국이 임한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자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처럼만 살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내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는 그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힘들지만은 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